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학기를 보내면서 누구보다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에 매일 감격하고 있는지요?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에 두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언제나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내가 주인 삶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네,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밤낮으로 즐거워하기를 소망하며 다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기도드립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예배의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만을 의지하여 살아갔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영적인 삶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서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만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임용고시를 앞두고 있는 선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지체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시험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신뢰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소서. 캠퍼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이 세상 권세보다 강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파하도록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기쁨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전주교대 캠퍼스가 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윤택 간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여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간사님들과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나아가오니 그저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와 간구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경책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같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포도원 나의 없이 꿈꾼들과 있었어요.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저녁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자까지 삭슬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우리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약속하라. 나중에 이 사람에게 더 값을 준 것이 내 뜻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네. 제가 청년 때 성경을 보면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포도원 품꾼들을 비유하고 그다음 돌아온 탕자 이야기였습니다. 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다 낭비하고 돌아온 아들을 그렇게 환대하며 받아주었지?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아침부터 열심히 일한 사람과 나중에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의 품삯이 똑같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똑같이 품삯을 받아야 하지? 라는 것들이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제가 이 본문, 두 본문을 거의 비슷하게 그 심정까지도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한번 그 시간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포도원 품꾼을 얻으러 가는 이 포도원 농장의 그 주인의 이야기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처음에 1절에 이 표현이 좀 재미있습니다. 천국을 비유하는데 어떤 사람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포도농장을 운영하는 주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꾼들을 찾으러 장터에 나가는 주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온 시간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보통 일을 할 때 아침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보통 그 일꾼들을 구하러 몇 시쯤 나갔을까요? 아마 새벽 5시쯤에 나가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5시 좀 넘어서 6시 전에는 나갔을 겁니다. 이 농장 주인이 인력사무소로 찾아와 인부들을 모집해서 하루에 일단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자기 집 일을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이 당시에 로마 군인이 하루에 받는 품삯이었습니다. 근데 이 품삯은 노동자에게는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1데나리온의 금액을 주겠다고 하고 약속하고 들어왔을 때 이 노동자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되게 좀 후하게 우리에게 일당을 쳐주니까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 농장에 들어가 일을 했겠죠. 그런데 이 포도 농장에 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주인은 장터 인력사무소에 나와서 일꾼들을 더 찾습니다. 그 시간이 몇 시였냐면 9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유대인의 시간이 좀 궁금할 텐데요. 여기는 제3시라고 나왔잖아요. 거기다 플러스 6을 하시면 우리가 계산하기 쉬운 시간이 됩니다. 그럼 몇 시? 9시. 오전 9시에 갔는데 다행히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그곳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도 상당한 삭슬 약속하고 이제 그들도 포도 농장으로 들여보냅니다. 근데요, 이 농장 주인의 행동이 조금 이상합니다. 12시에도 나가고요,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아침에 9시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농장에 들어가서 일해라. 그러면 내가 그 일한 삭슬을 상당하게 쳐주겠다. 라고 이제 농장의 일꾼으로 들여보냅니다. 근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 5시에 또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어째서 아직까지 놀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다고 합니다. 주인은 또 삭슬 주겠다고 하고 그들을 농장 일꾼으로 들여보냅니다. 이쯤 되면 이 주인의 목적은 자기의 농장에서 일을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장터에서 더 이상 놀고 있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게 혹시 이 주인의 목적이 아닌가 싶게 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시에 이렇게 해서 그 일꾼들이 농장에 들어가서요, 이 사람들은 겨우 1시간 일을 하고 포도 농장의 하루 일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은 청지기에게 품꾼들에게 일한 삭슬 나누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처음 왔던 사람들부터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 왔던 사람들부터 품삯을 나눠주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5시에 왔던 사람들,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돈을 다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본 일찍 온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억울했을까요? 아니죠. 아직 돈을 안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아니,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우리는 더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삭슬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한 그룹에서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어떤 그룹이었을까요? 오후 3시? 12시? 9시? 아니면 아침 6시부터 왔던 사람들? 시청자님, 어떤 그룹에서 불만이 터져나왔을까요? 네, 저희는 일찍 온 사람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좀 다른 버전으로 보면은 6시에 왔던 사람들, 처음부터 왔던 사람들이 불만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불만이 이해가 되나요?
아니 우리는 지금 이 땡볕에 중동 지역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죠? 이 땡볕에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삭스를 주는 게 당연합니까? 하고 부당함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해요? 아니 당신들 나와 하루치 한 데나리온의 삭스를 약속하고 여기 와서 일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불만이냐라고 이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 돈을 가지고 내 맘대로 주겠다는데 왜 자신들은 나에게 불만을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은 내가 한 행동이 선한 일인데 이게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을 갖고 돌아가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오늘날 버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어느 공장 사장님이요, 일꾼이 필요해서 근로자를 뽑았어요. 1회부터 한 달을 일하면 300만 원을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일꾼이 더 필요했나 봐요. 10일 후에 근로자들을 또 뽑았습니다. 그리고 20일에 근로자들을 또 뽑았습니다. 그리고 29일에 근로자들을 또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그 한 달이 지나고 다음 달 1일에 이제 일한 만큼의 그 월급을 계산해 주는데, 아니 29일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300만 원을 주고 20일부터 일한 사람도 똑같이 300만 원 주고 10일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도 3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리고 1일부터 나왔던 사람에게도 3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일부터 나와서 일했던 사람이라면 그 사장이 주는 월급을 받고 만족했을까요? 아니면 뭔가 좀 불만족스러웠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한빈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불만족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불만족스러운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계약을 300만 원을 딱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장에게 억울함을 말할 수는 없는 게 또 맞죠. 예,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마음이요 편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이런 회사 못 다니겠어 하고 다음 달부터 안 나올 줄도 모르고 괜히 늦게 나와서 그 돈을 받았던 사람이 믿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궁금하죠? 왜 이 포도 농장의 주인은 그렇게 이 삭스를 주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농사일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농사를 지어서 농사일을 좀 도와준 적 있는데, 여러분 농사일은 말 그대로 그냥 몸 쓰는 일이에요. 지금도 시골에 가서 농사하면은 남자와 여자의 품삯이 다릅니다. 당연히 남자가 더 많겠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아침 일찍 일꾼으로 뽑혀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영자는 어떤 사람이 뽑혔을까요? 그래요. 뭔가 좀 일 잘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시켰을 때 빠릿빠릿하게 하는 사람들이 뽑혔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침 일찍 나와서 그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뭔가 되게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그죠? 그래서 먼저 그 사람들이 선택받았고 그 사람들이 먼저 일꾼으로 들어갔게 되었을 겁니다. 반대로 오전 9시에 나온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잘 살아오려는 의지는 있었으나 뭔가 몸이 조금 약해서 먼저 선택받지 못했던 사람들이거나 아마 삶의 태도가 아침 그 새벽부터 일찍 나와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의지가 약하거나 열정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어이구 일어나 보니까 7시네. 오늘 새벽 아침 예배 일찍 와야 되는데 좀 늦었네 하고 그냥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왔던 사람들은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 사람들도 약간은 그래도 좀 삶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런 식으로 생각해 가다 보면 5시까지 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어쩌면 삶의 그 의지를 다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나와자마자 몸이 너무 연약하거나 일터에 뽑혀가도 그 사람들은 별로 그 농장에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농장 주인이 5시에 가서 너 왜 여기서 놀고 있어?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의 심정은 놀고 있지만 놀고 있는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소중자매가 만약에 그 임용고시를 보는데
때문에 한 5수, 6수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잠깐 이제 책상에 앉아서 멍하니 딴 거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엄마가 딱 들어가지고 에이그 네가 그렇게 하니까 맨날 떨어지지 너 맨날 놀기만 하니? 라고 말하면 후전자분이 놀고 있는 게 놀고 있는 거예요? 아니겠죠. 이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어제도 일터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던 사람일 거고요. 오늘도 못 구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 이분들은 내일도 이 자리에 나왔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그냥 허탕치고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오늘도 일을 못하고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돌아가면 우리 가족들 또 굶을 텐데 어떻게 살지? 그 굉장한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너 왜 놀고 있어? 또 당장이라도 지금 우리 농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줘. 그럼 내가 그 일한 만큼의 삭슬 줄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이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비록 1시간이었지만 그렇게 나에게 일자리를 제안해주는 이 주인이 굉장히 고맙지 않았을까요? 근데 삭슬 받으면서 더 놀라게 되는 거예요. 나는 1시간 일했으니까 당연히 얼마를 받아야 돼요? 1시간만큼의 그 삭슬 받는 게 당연하고 아마 그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얼마를 줬어요? 얼마를 줬죠, 여러분? 1데나리온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일을 시켜주신 것도 되게 고마운데 하루치 품삯을 온전히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여러분 짐작해 볼 수 있겠어요? 정말 감사하고 고마웠겠죠, 그 주인에 대한 마음이. 그러니까 엄청난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주인에 대한 태도를 보였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포도원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곳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주인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품꾼들에게는요 일을 써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그냥 그 하루의 일을 날려버려야 돼요. 그냥 그날 누군가 나를 써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나에게 일을 맡겨준 그 사람이 나에게 곧 뭐한 사람이냐면 은혜를 베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포도원 농장 주인의 마음은 보통 사람의 주인과 마음과 좀 달랐습니다. 보통 포도 농장의 그 주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일꾼으로 데려다 쓸까요? 일을 잘해줄 사람을 자기 농장의 일꾼으로 뽑아가겠죠. 그죠? 근데 이 농장은 좀 특별한 농장이고 농장 주인이 좀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 이 농장 주인은 자기 농장에서 일을 잘해줄 사람을 일꾼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냥 누구라도 상관없어.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은 다 내 농장으로 들어와 일을 해주면 좋겠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누구라도 뽑아서 일꾼으로 세워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 농장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농장에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이런 사람이 이 농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 건데 이 농장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 농장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농장 주인의 마음은 뭘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언제라도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마 이 농장 주인은 이 농장뿐만 아니라 계획이 있을 거예요. 나는 농장을 계속해서 세워나갈 거야.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들에게 이 농장을 맡겨주고 나는 다른 농장으로 떠나고 싶어. 근데 이 농장을 누구에게 맡겨주고 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럼 여러분 이 농장 주인은 이 농장을 누구에게 맡기고 다른 농장을 계속해서 경영하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엄청나게 일을 효율적으로 잘해서 능률을 높여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많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농장 주인은 나와 같은 마음으로 이 장터에서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일꾼으로 써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이 농장 주인의 후계자로 찾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농장 주인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일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침 일찍 왔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오후 5시에 왔던 사람일까요? 농장 주인이 나에게 했던 이 행동이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푼 행동이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그 농장 주인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는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아마 오후 5시에 들어왔던 사람이 그 주인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저 주인이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이 자리에조차 나오지 못하고 그냥 삶을 거의 자포자기하고 집안에만 처박혀서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에게도 이 농장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으실까요? 라고 물었다면 그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하지 사람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이 농장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게 좀 자네가 불러주게.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도 그에 상당하는 삭스를 주겠다. 저는 이 설교를 사실은 2019년 저희 GBF 선생님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이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될까를 굉장히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목요일 오후 저녁 시간에 전체 모임이라는 모임으로 나와 계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제가 바로 오후 5시까지 놀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오후 5시까지 놀고 있다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라고 제가 선생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선생님들이 굉장히 동의를 하고 굉장히 마음에 은혜를 받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 설교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교대생들을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대생들은 5시까지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벽 6시에 나와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 아니면 적어도 오전 9시에 나와서 일터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능력도 많고 삶의 의지도 강하고 잘 살아보려는 욕심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죠?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자신이 누리는 삶이 은혜가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한국이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의 자녀였어요. 정말 어느 정도 잘 살고 있는 그 집에서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잘하고요. 하고자 하는 의지도 되게 강해서 뭔가를 결정하면 그것을 꾸준히 열심히 해내는 게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더라고요. 여러분 교대에 온 거 은혜라고 생각되나요? 아니 제가 열심히 정말 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해서 교대에 온 거 내가 잘해서 온 거지 무슨 은혜입니까?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당연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삶이니까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사는 거는 당연하지. 나는 지금 더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밖에 사실 못 누리고 살아. 지금 억울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여러분 말고 여러분 친구들 중에는 굉장히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게 근데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다른 사본에는 이런 말이 추가되어 있어요.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여러분 이 의미를 좀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세요? 사실 대상이 이 비유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부르신 자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뒤에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올 때 저를 주님의 영이죠. 저를 주님의 좌의전 삼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한 자리를 얻는 거는 당연하지.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가 나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거다. 하지만 그 자리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가 그 자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럼 그 고난이 뭘까요? 그 고난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쓰고 사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 하지도 않는 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얼마나 수고하는 일인지 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수고가 내가 애쓰고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연히 보상해 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는 수고라면 한번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지를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어떤 대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신 자의 은혜임을 알고 또 그 부르신 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아갈 줄 알게 되는 우리 전주교대 학생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나의 삶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에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다른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5시까지 또 그 이후에까지 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친구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주님을 소개시켜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고하겠습니다. 수요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학기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예배는 선교단체 ESF, CCC, IVF, BSF, GBF 연합으로 함께 드려집니다. 이 선교단체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8시에 11월 20일까지 이 자리에서 수요 아침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큰나무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간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꿈땀 찬양팀에서 꿈땀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이진환 음악 이사에게 부탁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비전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진리 하나. 나는 영혼에서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민족을 가슴에 품는 교사가 된다. 정의 하나. 나는 정의를 외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대안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회복 하나. 나는 비전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교사가 된다.